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물음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오직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욕심, 내 고집, 내 유익만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성숙한 신앙인의 향기와 열매들을 나타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의외로 평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두운 바다 위를 항해한다고 하더라도 빛을 바라보고 배를 운전하는 선장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루하루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순간순간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삶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나타나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 바나바와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아간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 지역은 유대인들이 살지 않는 오직 이방인들만 사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방 선교를 위한 첫 번째 선교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가장 방해하는 세력들이 그들의 동족인 유대인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바울 일행을 방해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4장 1절 이하에 보면 이고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는 유대인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의 핍박이 커서 다른 곳으로 피신을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8절부터 나오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바울은 도망을 가서 그냥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망간 그 지역 곳곳마다 가서 복음을 전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것은 그가 얼마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컸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전파될 때 기적을 나타내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8절에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했습니다. 바울이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도망을 와서 복음을 전할 때 큰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기는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들만 사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하면 오늘 본문을 자세히 여러분들이 보시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도 나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선포한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을 쭉 생각해 왔기 때문에 사도행전 몇 장에 이런 비슷한 사건이 나오죠? 3장이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성전에 들어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건을 고치는 그러한 사건이 나오는데 오늘 바울을 통해서 일어난 이 사건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사건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에게 임했다 하는 것을 안진뱅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맥락의 의미로 생각할 때 지금 이방 세계에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을 이 나면서 안진뱅이를 고치는 이 바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방인인 이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서 나타나는 안진뱅이와 다른 점이 있다면 뭐냐면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바울이 보고 선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방인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 안진뱅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사랑이 깊으신 모습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면서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사람에게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 복음을 듣게 하실 때에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생기게 하셨다는 이 모습을 보면 이 안진뱅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본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런 표현을 보면 이 안진뱅이는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는 복음인데 그 복음에 대해서 갈증을 느꼈던 사람이다. 복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말씀에 대해서 갈증을 느꼈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만한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는 복음에 대해서 반응이 없거나 무감각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는 언제나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갈망을 느끼는 사람들이 주님의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갈증을 느끼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에 대한 갈증이 느껴지고 그 말씀을 그리워하고 그 말씀을 주목하게 될 때 그 말씀을 경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편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기를 이렇게 갈증을 느낀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을 그렇게 갈급하는 그 갈증을 느끼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대한다면 반드시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한 이방인이 복음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놀라운 역사를 바울을 통해서 나타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모하듯이 말씀을 사모하고 복음을 사모하고 갈증을 느끼며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우리는 무감각하게 무덤덤하게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못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느끼며 살았는데 우리는 왜 다윗처럼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다윗이나 우리나 똑같이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복음에 대한 갈증이 적은 이유가 사람들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 중에 공통적인 가장 큰 이유를 하나 생각한다면 아직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지만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면 그분이 자신을 보여주신, 자신의 뜻을 보여주신, 자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자녀들은 그 자녀들에게 남긴 말들은 그 자녀가 어떻게 하든지 부모의 그 유언의 말을 지키려고 힘쓰고 했습니다. 주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남겨주신 이 말씀, 우리가 지금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그분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생각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 수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소홀히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분의 손길을 삶 속에서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첫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첫 은혜, 첫 감격, 첫 사랑을 회복해서 신앙생활해야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열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체험한다면 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의 마음이 지금보다는 훨씬 달라질 것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너무너무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손길을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 기적을 나타내신 것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 가지 목적이에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말하기를 이르되 여러분들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저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셨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당시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방신들을 많이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우스 신을 섬겼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혹시 학교 다니면서 헬라 시대의 어떤 신화나 그런 문화 같은 데 보면 제우스 신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제우스 신은 그 당시에 그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 중의 신이에요. 가장 큰 신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은 제우스 신의 막내 아들이에요. 그 신도 그 당시에는 결혼도 하고 뭐 아들도 낳고 그랬어요. 좀 웃기는 일이죠.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제우스 신의 막내 아들의 신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헤르메스인데 이 제우스 신이 자신들의 삶을 풍족하게 해주고 뭐 비를 잘 내려줘서 농사도 잘 지게 해주고 자신들의 삶을 지켜주는 신 중의 신이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들은 여러 신들을 섬겼는데 특별히 이 루스드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 세계의 여러 나라, 여러 지역을 보면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이 보기에는 참 미신 같은 신들이지만 그들은 그 신들이 자신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풍성하게 해준다고 믿고 그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허상 앞에서 절하면서 섬기고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그냥 무감각하게 무덤덤하게 대충 그 허상된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허상들 앞에 가서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그 신들에게 빌고 섬기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허상들 앞에서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이건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귀신들을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도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섬기는데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에 간절함이 없고 갈증을 느끼지 못하고 주님을 섬긴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주님은 이런 허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런 기적들을 보면서 주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바울을 통해서 강한 어떤 기적의 역사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말.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치는 이 사건을 보고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 내려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바울은 바나바보다 나이가 좀 젊어서 그런지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이 내려왔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일런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바울의 말 한마디에 일어나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들의 생각에서는 신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만이 행할 수 있는 일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은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어떤 모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선교지에서 들어오는 그러한 소식들을 보면 아주 우상들을 많이 섬기는 그런 지역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나님의 손길을 펴셔서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의 사건들을 통해서 복음이 효과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전파되기 위한 주님이 하신 일이다, 그런 말이죠. 바울은 기적을 통하는 한 통로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꼭 이와 같은 기적은 아니더라도 삶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일들은 복음이 그 사람에게 더 쉽게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다양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게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로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해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이 내려왔다고 이야기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치유의 일을 행하신 분, 이 기적의 일을 나타내신 분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담대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때를 따라서 비도 주시고 그래서 결실하게 도와주시고 너희들에게 음식도 주시고 너희들의 마음에 만족을 주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분이 오늘날 너희의 삶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풍성한 삶을 허락하셔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려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헛된 신들을 버리고 살아계신 참심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바울이 계속해서 전하는 복음의 그 핵심은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은 그의 유일한 아들, 너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것뿐이죠. 이것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요,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영화와 부귀와 권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들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너희는 나를 본받아 그런 삶을 산다고 담대하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 말이 빌립보서 3장 8절 이하에 가면 쭉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쭉 내려. 바울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삶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산다,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신은 산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의 이런 삶이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의 모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신들이 영광을 받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영광을 받아야 할 일들도 자신들이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광을 다 받고 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칭찬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너무 사람들에게 칭찬을 해주어서 그 사람이 영광을 다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상이, 받을 영광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말을 간증으로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고 칭찬을 받고 좀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누구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서 삶의 목표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젊은이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찬양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자신도 앞으로는 이 찬양 사역자가 돼서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싶다고 하는 청년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높았어요. 청년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찬양 사역자가 찬양 집회를 인도하고 난 후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찬양 집회를 인도했지만 집회 후에 남는 것은 허무한 마음뿐이었다.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는 많은 인기를 누리고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데 그 집회 후에 남는 것은 허무뿐이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오늘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 자신을 나타내려는 마음이 내 속에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 자신을 나타내려는 마음이 내 마음 속에 깊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깊은 밤의 어둠처럼 가려웠던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 사역자의 고백처럼 나 스스로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허무밖에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생 전체의 삶을 뒤돌아보면 뭐 한 번쯤 자신을 자랑할 만한 그러한 위치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뭐 한 번쯤은 자기를 한번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는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복음을 위해 살다가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은 잠시 동안 있다가 지나가는 것이지만 앞으로 받을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을 깨닫게 고난 속에서도 모든 영광을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평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18절까지를 읽었는데 19절에 들어가서 보면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할 때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나타났지만 그의 동족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와서 무리를 충동해서 돌로 맞았어요.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바울을 향해서 쳤어요.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바울이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냈다 버렸다고 했어요. 이것이 바울이 당하는, 복음을 전할 때 당하는 고난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는 주님을 깊이 체험한 사람이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앞으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기에 그는 계속해서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계속 고난을 당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고난에 지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말할 수 있고 어떻게 나타내야 할까 하는 것은 우리가 한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한 숙제와도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복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동경하지만 때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는 삶도 감당해야 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그 모든 삶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라면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수감이 있게 해 주옵소서. 잠시 잠깐 받는 고난은 순간에 불과하지만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늘 깊이 묵상하며 고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승리하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